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찾아가는 새벽기도는 연합감리교회 묵상지 기쁨의 언덕으로를 말씀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21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호사밧 다음으로 그의 장자였던 여호람이 왕위를 물려받아 8년간 다스립니다. 그러나 여호람은 아버지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죠. 유다의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게 했고 또 유다 백성들을 미혹했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직접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도록 강요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서도 여러 다른 산당을 지어 놓은 것 자체로 이미 우상 숭배를 종용하는 일과 같았죠. 나중에 여호람은 직접적으로 우상 숭배를 장려합니다. 그리고 피를 나눈 착한 동생들을 암살과 같은 방법으로 모두 죽입니다. 그는 오직 한 가지 길로만 행했죠. 바로 자신을 높이는 길, 자신을 안전하게 하는 길. 하나님을 높이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이 만든 산당에서 우상 숭배함으로 그들의 종교성마저 자신의 휘하에 두려고 했고 자신의 왕위가 위태로워질지도 모를 모든 가능성들을 없애기 위해 동생들을 모두 죽였던 거죠. 여호람 왕의 삶은 오직 자기 자신을 우상 숭배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인생을 나름 열심히는 사는 것 같으나 그 방향이 완전 틀려버린 거죠. 그래서 그 인생의 모든 길이 파괴적으로 치닫았고 이기적으로 되어갔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을 보내 여호람을 치십니다. 유다는 그대로 무너지고 맙니다. 왕궁의 모든 재물은 빼앗기고 그의 아내들과 아들들도 모두 빼앗깁니다. 그 모든 처참한 광경을 목격하고 나고는 나중에 창자에 고치지 못할 병도 생깁니다. 2년 동안 그 병으로 고생하다가 그 창자가 밖으로 빠져나와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죠. 그의 주변에는 아무도 그를 존경하거나 존중하는 마음으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주변에 아무도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사람들은 그를 열왕의 묘실에 두지 않았죠. 여호람은 자기 인생이 성공적인가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달랐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강제적으로라도 우상숭배라는 종교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휘하에 두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을지 모릅니다.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통치 아래 있으면 위로를 얻고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겠죠. 또한 그로 인한 많은 재물도 탈취했을 것입니다. 아내들도 열어두었습니다. 자신의 왕위 안정을 위한 모든 불안 요소들도 다 제거했습니다. 그러면 행복해질 것이라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여호람만큼 비참한 인생을 산 자가 없었던 거죠. 강제적으로라도 사람들의 관심과 지지를 얻는 일, 재물을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이 취하는 일, 사회적인 입지를 견고히 하는 일이 자신에게 만족과 행복을 줄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 모든 일은 오히려 자신을 더욱 큰 불안과 이기심, 죄와 아집이라는 감옥에 갇히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행복하게 하려는 그 당시 행복교를 추구한 왕이었는지 모르죠.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인생을 더 행복하고 안정감 있게 해줄 만한 가능성들을 높이기 위한 것을 삶의 목적으로 두고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인생의 여러 불안 요소들을 어떻게든 제거해 나가고 가능성들을 줄여가는 것만을 목적으로 살고 있을 수 있어요. 그 성취도에 따라 울고 웃고 하는 인생이 오늘 하루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여우람의 인생과 별반 다른 인생이 아닙니다. 결국 자기 자신에게로 점점 더 함몰되고 점점 더 이기적이 되며 점점 더 자기 자신과 주위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과는 원수로 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나를 만드시고 생명을 주시고 날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 삶에 대한 진정한 목적과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 나로 사랑하기로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해 살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풍성해지고 행복해집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와 의미는 우리 자신을 향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들, 맡겨주신 주위의 사람들을 향할 때 더욱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의 눈이 활짝 열려서 우리 자신이 걷고 있는 길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 길인지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한 행복이라는 신기루를 쫓지 않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길을 통과하면서 하나하나 얻게 되는 인생의 보상과 행복, 그리고 의미와 가치라는 보물들을 취하며 사는 복된 인생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 자신을 향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이웃을 향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뜻의 성공을 위해 살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성공 기준을 두고 오늘 하루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